자, 우리 오늘 또 2026년 표를 다 같이 살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믿는 자를 거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2026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도움과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표가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믿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매주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복습을 하면은 전도, 말씀, 기도, 사랑, 역전, 예배, 순종, 불순종, 승리, 다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살필 내용은 확장, 넓어진다는 확장.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트렌드 가운데 혼자라는 흐름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흐름과 유행이 신세대라고 불리는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나 홀로, 나 혼자의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에 통계치를 보니까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83%, 100명 중에 83명은 혼자서 밥을 먹어요. 이처럼 세상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점점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 또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마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마을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마을촌도 없어지고 혼자의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이미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지만 내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함께하던 사회가 혼자만의 사회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혼자의 문화가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나 하였는지라. 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남쪽에 유대가 있습니다. 맨 밑에 유대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중이신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시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만난 시간이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낮 12시는 하루 중 가장 무더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여인들 누구도 물을 길러 오지 않고 오후 6시쯤에 되면은 여인들이 우물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왜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나왔을까요? 혼자 우물에 나와서 혼자 물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함께 살다가 실증 나면은 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 여자는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기만 하면 항상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우물 가고 혼자 사는 겁니다. 일부러 엄청 더운 시간을 골라서 우물에 나와요. 사람 만나기 싫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건 보통으로 그냥 물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갔는데 근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와 1대1로 만난 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근데 이 남자가 말을 걸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은 지금 예수님 일행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북쪽에 빨리 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북쪽으로 가요. 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싫어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꼴보기 싫어요. 또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방입니다. 원수는 아니지만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원수 같은 두 상대가 서로 만났습니다. 특별히 여인은 더 황당하죠. 사마리아인 남자도 아닌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당시 집 밖에서 여인이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끊어내고 혼자만의 마을을 구축해서 살고 있는 이 여인. 오직 혼자뿐이에요. 앞으로도 혼자의 삶이 계속될 것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말랐기 때문에 우물을 찾으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려서 혼자 살고 있는 이것을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남쪽의 유대인이든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메시아를 기다려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그들도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래서 아닌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여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자, 두 번째, 여인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지금 여인은 혼자였고 이제까지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바뀌어요. 혼자였던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고 혼자의 마을이 넓은 마을로 바뀝니다. 확장이 되어졌어요. 이제 변화된 여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요. 물이 뭡니까? 그 여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과 같은 그런 거예요. 몸에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물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일이 제자들에게서 일어났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명, 삶을 유지해주는 생활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직장이요 사업장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귀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과 예수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돈과 예수님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해도 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도 명예도 행복도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어요. 물동이를 지고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놔두고 마을로 갔어요. 예수님 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먼저가 되면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셔요. 직장에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고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요.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닫힌 마음이 열렸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요. 저절로. 나만 사랑하던 마음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어집니다. 소극적이고 또 약한 마음이 적극적이고 강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던 마음이 사랑을 하고 대접을 해주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했어요. 조금의 틈도 주님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민에 대해 앞장서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넓어졌어요.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아주 넓게 열렸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좁은 혼자의 마음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넓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을 향해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을로 달려간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마을에 달려간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봐서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이 꼴도 보기 싫어하던 사람들, 절대로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고 미운 사람들, 평생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마을로 달려간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제껏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사랑이 더 커지겠죠.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용서가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그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부탁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 아멘. 아멘. 아낌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준 사랑,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내가 쏟아 부어줄 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죠? 최고의 사랑을 오늘 여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최고의 사랑은 내가 밥을 사주고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제까지 혼자서 지내면서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여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가서 만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또 여인이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담대해야 할 수 있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말해도 되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용식 집사님과 주경욱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어요. 택시가 잘못해서 우리 집사님 차를 받았어요. 근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주경욱 집사님이 택시 운전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 이번 주에 주일 교회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내가 병원에 가서 뚫어놓겠다. 택시 운전수한테 전도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또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수원에서인가 사는데 어떻게 우연히 오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인데 사고 난 것을 보고 그 청년, 그 젊은 사람이 우리 집사님도 도와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고 제가 민망해서 도망쳤어요. 너무 잘하는 얘기죠.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우리 집사님이 정말 담대하게 전도하는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전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전도하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너나 잘 믿으라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왕 앞에서 강하게 전도를 했어요.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전도하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네 번째, 전도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인의 전도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전도하면은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올해 전도해 주셔서 꼭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전도합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0절을 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인에게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처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을에 함께 있어 주세요 초청을 해요.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이틀 동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마을이 얼마나 복 있는 마을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 마을에 이틀이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그분과 같이 밥 먹고 그분과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같이 잠자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니 한 마을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잠을 잡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틀 동안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더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래전부터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인도를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지금부터 아니 과거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함께 하시느냐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명한 진리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산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훗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고 분명히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할까요?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오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지금은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확실하게 보게 되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 동안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저것 가르치셨고, 그래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믿는 자가 갈수록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부흥이 따라와요.
여러분 아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까지도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면 또 전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정이 되어서 이웃과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를 사랑해야 돼요. 한 마을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짐작이 되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잔치는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잔치할 때 큰 좋은 일 있을 때 잔치를 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계속 쉬지 않고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표처럼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겨울 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주 한 가지씩 주제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이 11번째 시간이에요. 11가지 주제 중에서 맨 처음에 살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전도였어요. 가장 중요해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전도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필요한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전해야 듣고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빈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올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이틀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또 본래 가던 갈릴리로 떠나시는데 갈릴리에서도 뭘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들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에서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힘을 쏟으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사탄에게 한 영혼이라도 뺏어먹기 위해서 주님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첫째 목적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에 힘을 쓰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 아주 불쌍하고 삶을 포기해버린 여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를 좁히면서 살아갑니다. 혼자만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자기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합니다. 갈수록 이 여인의 삶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자 살면 여러분 외롭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좁은 이 여인의 마을이 넓은 마을로 바뀌어요.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자 여인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원수 같았던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랑과 그 전도가 마을로 달려가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돼. 너 혼자만 편하게 살면 돼.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빠져들었고, 여러분들 가운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인공지능과 상담하고,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그런데 몇 년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하고만 친구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의 친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 지금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사는 자연인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 저렇게 살까? 혼자서. 그런데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이 몇 년 뒤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인공지능하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져.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더 좁혀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드는 세상이고, 언젠가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관하면 안 돼요. 이 한 여인이 혼자만의 삶을 살았고 비관의 삶이었지만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넓어졌어요. 마음이 넓어지고 마을이 넓어졌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좁아진 세상이 넓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마을을 넓히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고 무슨 시대고 상관없이 우리가 넓어지면은, 주님을 계속 만나 넓어지면은 우리 마을이 넓혀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을을 넓히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가야 돼. 넓혀야 됩니다. 넓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 우리 모두 다 넓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보고 같이 말합시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천국까지 함께. 혼자 가는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은 힘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께 하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할, 천국까지 함께할 성도들이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함께함에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어렵고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은혜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한 여인. 그녀의 삶이 점점 좁아집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서 애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여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이 넓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도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좁혀진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갈수록 더욱더 넓은 삶, 넓어진 마을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전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전도에 힘을 쓰면서 올해 우리가 날마다 민자를 더하게 하시나 이 표를 온전히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